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 성령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정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강동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제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산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저희가 부산에서 묵었던 숙소가요. 엘레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우리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금요철야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술집이 변하여 선교 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실제 그 건물은요. 나이트클럽이 있었던 그런 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 건물 전체가 이제 선교 센터로 바뀌어가지고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묵을 수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가서 최소의 금액으로 이렇게 귀한 환대를 받는 그런 숙소가 되어버렸죠.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화요 모임 때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것들 그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엘레브에 너무나 귀한 섬김의 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옳 섬김팀이 있어요. 그 섬김팀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그 팀이 무엇을 하냐면 엘레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투숙하시면 금전적인 것도 충분하지가 못하시니까 식사하는 게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라마나옳이라는 자발적인 평신도 팀들이요. 선교사님들에게 매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그 성도들이요 조를 짜가지고요. 그런데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 섬김을 이렇게 동참하면 한 달 3끼를 다 책임질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곳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또 가서 저 라마나옳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 줘요. 저도 안 줘요.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그렇게 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물론 한국에 와서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만 그런 성도들의 사랑, 본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음식을 먹으면서도 막 펑펑 우시고 회복이 되고 그 식사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식사 자리를 제공하신 것처럼 그 식사 자리가 부흥의 장소가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라마나옳 이 지명 오늘 스토리를 보니까 참 라마나옳 잘 지었구나. 다윗이요 사울의 그런 쫓김을 받아서 도망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는 그
그 라마나요에 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 회복이 되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참 라마나요시라는 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인생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난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를 압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왕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처음 시작할 때의 장면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기름 부으면 끝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크게 임하여서 공식적인 왕의 첫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왕권에서 물러나야 할 때예요. 우리는 이미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사울이 왕으로서 끝자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물러나야 할 때인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한 사람이든 사울이 끝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왕권을 가진 존재라도 하나님 손에 명운이 달려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요, 막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안이 흙수저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영어 교육 이런 것도 못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궁극적인 명운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관장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달려갔어요. 오늘날로 보면 신대원 같은데 이제 부산에서 다윗이 자꾸 쫓기니까 저기 양지 신대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누구다? 사무엘이다. 그곳에 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이제 죽이고 싶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성한 모임, 전도사님들만 계신 신대원에 다윗 잡으려고 이 부하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교회에도 새가족분들이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우리 서울로 교회 예배당에 오면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교회 왔는데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어느 예배당에 딱 갔는데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주차장에서 남편이랑 막 싸웠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막 눈물이 나고 막 이거 주체할 수 없는, 주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교회 종소리를 듣고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또 우리 군인들이 초코파이에 끌려서 신교대에서 수없이 훈련하다가 처음으로 예배드리러 딱 왔을 때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 잡으러 가라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압도당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하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간 애들이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다윗 잡으러 보냈더니 거기서 막 부흥회하고 있어요. 부흥회. 야,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냈어요. 걔네들도 세 번째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4번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직접 누가 나선다? 사울이 나서는 거죠. 야, 부하들 보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직접 일을 해결하려고 급기야 라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동기로 라마로 갔습니까? 죽이려는,
다윗을 죽이려는, 이 비유가 이상하지만 서울로 교회에 누군가 죽이려고 살인자 후보생이 11시 예배 때 너 나한테 잡히면 죽어, 그리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그런 마음으로 사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웬걸? 사울조차도 마음에 사리를 품고 도착하지만 그 부하들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와 그의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곧 완전히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영향 아래 들어와서요,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 꼬꾸라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막 교회에 목사님 비방하려고 막 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자 꼬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벌벌벌벌 떨면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장면, 제가 이 정필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두 영적 거장들 모시면서 또 중국에서도 이 선교지에는 그런 일이 많죠. 막 비방하려고 자기 아들 딸 왜 데려갔냐고 막 구해내려고 왔다가 와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본인이 예수 믿고 그 부모가 예수 믿고 이슬람교인데 예수 믿고 나중에는 우리 자녀의 인생 선교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맡기고 가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저랑 이 친구랑 잘 어울리겠다 해서 막 결혼도 시켜주고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함량 미달 사리를 가지고 죽이려고 예배당에 온 사람도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저 사람 죽여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어요? 다들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늘 밤에 강력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크게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다시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든 붙어있자. 시작.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예수 믿으면 형편없는 인생 돼요. 내가 화요 모임 2018년 내가 섬기겠다, 은혜 받겠다 1월 1일 날 작정했으면 어떻게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로가 다 회파되지 않는 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배를 아파가지고 빼먹은 적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제가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서울이 이렇게 추운데. 제가 부산에서 했던 설교에 비해서는 약 100배 많은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 한 편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배의 업무 로드로 1년을 살았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아파서 안 갔겠습니까? 끌고 오는 거예요.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질질 끌고 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1월 1일 시작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난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심플한 거예요. 이유를 대려면 안 올 수 있는 이유 100가지도 더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에 붙어 있겠다.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예배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두 다 영적 상태가 좋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었고 마지못해 가족의 손에 이끌려 친구에 의해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일부만 선한 의도로 은혜 받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뛰어간 20명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가니까, 친구가 가니까 뭐 좋은 1+1 행사하는 줄 알고 공짜로 뭐 받으려고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은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뛰어넘고도 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건강이 내키든 내키지 않든 은혜 받는 자리에 붙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요. 전국 각지에서 아주사로 모여들었는데 집회 장소와 다소 떨어진 아주사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집회 장소를 가지도 않고 아주사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며 방언이 터지며 찬양이 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원코리아 갈 때요, 베델 성전, 나는 그 입구 걸어가는 데부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결정,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결정, 서울로 교회 온 거. 아멘. 네, 그래요. 너무 잘했죠. 아이고, 행복해요. 교회는 목사만큼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잘한 결정이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잘했던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 것이 바로 중국 선교를 간 거예요. 중국 선교. 그때요, 제가 은행 다녔어요.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아무리 요새 명태 이런 거 있어도 적어도 40대 초반까지는 그냥 살면, 제가 그리고 좀 웃긴 게 마담 뚜 같은 사람이 은행 입사하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저 잘 다녔어요. 다니다가 뭐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그냥 사직서 내니까 쟤 진짜 또라이 아니야,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지금 줄 서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네 무슨 이유로 그러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물론 저에게 그런 비전과 그런 콜링을 주셨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에 조 선교사님이 함께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사역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요, 120 문도 중에 뒤따라간 사람이 뭐 있나 보다 간 것처럼 그 말이 결정적인 저에게 콜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우리가요 좋은 스승 밑에 우리 자녀를 두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강력하게 일했던 때가 있으셨죠. 근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지금 이미 중국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복음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10년 전, 10몇 년 전 제가 갈 때만 해도요, 지하 교회에서 강력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던 때였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부흥의 냄새가 맡겨져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맡을 수 있는 냄새예요. 여러분들의 눈빛 가운데, 태도 가운데요, 준비해야겠구나. 경험을 해봤어요. 난 느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요 매주일 30명씩 50명씩 새가족이 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게 한 교회뿐 아니었어요. 선교사님은요 한 교회만 갈 수 없어서 주일날 4개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4개 교회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무슨 칼코리로 막. 근데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왜 그때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때 저는 뭐 했는 줄 알아요? 이런 동신 중학교 같은 학교에서 행정교사했어요. 베이스 캠프를 제가 지켰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비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증인이 저기 박 권사님 계십니다. 함께 팀 사역했어요. 근데 서울 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중국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학교 관계자들이랑 관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 1년 동안. 왜냐? 중국 사람들보단 쉬워요. 이분들이 교장생 이사장님 말도 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준비시키시고, 저는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우리 서울로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공동체, 은혜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요 머리를 뒤밀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요 그것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강력히 기름 부으시는 예배, 공동체,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것이 수지 맞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마 내년에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부산에서 참 하나님이 나 천국 가면은 물어보고 싶어. 제가 어떤 신유의 은사 이런 거를 받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이 1년 넘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누워 계시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디 신방을 갔는데 자기 오빠가 암이래요. 암.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신방 갔는데 그 오빠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가정 신방 받는 그 자리에. 근데 그때 그 신방 받는 그 집사님의 장모님도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이 장인어른은요 1년에 800명을 전도하는 대구의 전도왕이래요. 그런데 그때 뭐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때 제가 갔겠죠. 치유됐어요. 암이 나았어요. 그 오빠가요. 그러고 나더니 이 장인 장모님이 이 사위한테 너,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저는 팩트를 전하니까. 너 서울 가면 어떻게든 조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너는 거기 가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또 순종은 다음 단계죠. 순종은 다음 단계지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예배 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예배. 여러분 이 화요 모임에 왜 나왔어요? 많잖아요. 좋은 데 많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 감각의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람의
제 곁에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데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그 영적 지도자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수지 맞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잡으러 간 사자들과 사울은 좋지 못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울로 공동체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지난 1년 복 중의 복이에요. 왜냐?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큰 수혜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도 그냥 냉랭하게 넘어갔던 적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손꼽아 보세요. 화요일 올 때마다 은혜 받았잖아요. 금요일에 올 때마다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제일 복 중의 복이죠. 왜냐? 제가 전하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제가 가장 크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이런 서울로 공동체 있다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부어주셨어요. 화요 기도 모임 때는 특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각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가셨어요. 그 사역자님들이 교회와 교단, 직분의 장벽에 상관없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 규모이지만 서울로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제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영적으로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예배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골라서 올 수 있잖아요. 예배가 가장 많으면 교역자님들이 제일 수고하잖아요. 그럼 교역자님들한테 감사해야지. 어이구 예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정말 영적 감각이 없는 말이죠. 오히려 예배 더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배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한테 밥이라도 사드리고 지금 둘 다 목이 다 갔어요. 감사해야죠. 예배가 많은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속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 철야, 매일 새벽 기도, 화요 기도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SDTS 등 은혜 받는 자리에 어떻게든 붙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저희들도 편해요. 그래요. 그러나 왜 이렇게 한 분이 오더라도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다 업앤다운이 다르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정말 쓰러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희 교역자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산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예배드리고 화요일, 금요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이렇게 서울 땅에 예배가 사라지는, 기도가 사라지는 이때에 예배의 잔치를 배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2019년도에는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교훈입니다. 현재 사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유발된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어요.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왕의 위대함의 상징이었던 왕복을 벗었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이 사람 사울은 여전히 키는 크지만 더 이상 위대하지는 않아요. 그는 현재 무력해져 온순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반대에 부딪히기도 해요.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느헤미야 리더십 서밋 때도 느헤미야는 내부의 적인 지독한 이기심과 맞서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내 측근들 가장 마음의 결을 맞춰서 함께 뛰어야 할 그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하지만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돌진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 히스기야도 사네립의 얼토당토하는 비방과 욕설을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반대에 직면했을 때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과 상대하지 마세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꾸 나를 긁는 거예요. 제가 혈기를 부린다면 끝납니다. 담임 목사를 제일 공격해요. 사탄은요. 내가 혈기 부리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꼬투리 잡혀라. 계속 이걸로 긁었다 안 되면 저걸로 긁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공중전을 하는 거죠. 공중전을. 하나님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응답의 열매였어요. 지난 1년 동안 너무 평안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제가 얼마나 항상 기뻤습니까? 오늘 너무 기쁘네요. 제일 인생에서 잘한 선택이 서울로교회 오신 거래요. 얼마나 제가 지난 1년 동안 행복해 보였으면 그런 믿음의 위대한 말을 선포하십니까? 진짜 그랬어요.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도 부흥했을 거라고요. 강동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그러나 공중전을 하는 거죠. 그 사람과 대하지 않고 환경과 대하지 않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을 때 못한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사리가 가득해서 온 사울까지도 완전히 납작 넉다운을 시키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러한 능력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긁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면 다 혈기에 빠져요. 죄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기도의 자리에서 공중전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도 엎드려뜨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돕고 계신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살기를 가지고 갔던 사자들과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여러분, 딱 보면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라. 그런 면에서는 사울은 낙제점이에요. 그 동기는 다윗 죽이고 싶은 동기 그것뿐이었어요. 그거 죽이려고 그런 동기로 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저도 이 본문을 그냥 봤을 때는 수긍이 잘 안 가요. 그러나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이미 살인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명이나 살인하셨습니까?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역하신다. 동역하시잖아요. 이제 해결되죠. 오늘 본문이요.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질러요. 하지만 그런 엉망진창인 나와도 성령님은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도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죽이려고 갔던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매일 사람을 마음으로 죽이는 엉망진창 같은 나하고도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탄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역시 안 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엉망진창인 나와도 동역하시는데 내가 동역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섬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에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에 붙어 있자. 여러분, 우리 좀 통 크게 쿨하게 예수 믿읍시다. 찔끔찔끔 첫째 주에는 화요 모임 나오고 둘째 주에는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러지 말고 2019년엔 여기 계신 분들 다 화요 모임 완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내 본의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